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오늘도 말씀에 도전받고 또 주님의 복음 전하는 자들로 쓰임받고자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확신 있게 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생기는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는 삶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잠깐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기 아니야 오빠 여기. 여기 아니야. 11조야? 11조. 여기 몇 조야? 떠나. 다 떠나가. 자, 지금 XE 전도폭발 관련해서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죠. 다음 주에 이제 사형리에 대해서 나눌 텐데 어떻게 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머릿속에 좀 남았어요? 네. 옆 사람한테 한번 쭉 얘기해 볼까요? 열심히 외웠어요? 전문 외웠어요? 전문? 자, 오늘은 16페이지에 있는 결신에 관한 것을 다룰 텐데요. 결신에 관한 부분은 앞에서 열심히 작업한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작업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방점을 찍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런 만큼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속에서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기서 도전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이 복음을 가졌을 때 참된 자유가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가슴에 기대하게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전도의 대상자를 만났을 때 많은 말로 또 어떤 많은 이론적인 설명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 어떤 과학의 원리나 어떤 철학이나 논리학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성경 그 자체에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계속 고민하는 이유는 XE라고 해서 지금 최근의 세대에 맞춰진 복음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잖아요. 그런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가 가장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이고 그 확신 있게 전하는 십자가가 능력이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프로그램들을 기억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만큼 먼저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는지를 재점검하시고 그 십자가 내 안에 늘 충만한지를 확인해 가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늘 차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그 삶으로 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랬을 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는 매 새 가족들이 오면은 첫 주에 이제 새 가족들을 만나는데 다양한 방법들로 복음을 제시합니다. 주로 이제 사형리로도 해보고 XE도 해보고 그냥 만담도 해보고 이러는데 언젠가 한번 제가 그때 한참 그 과학주의에 빠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볼까 라고 접근을 하면서 철학적인 답들을 같이 막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였냐면 그때 만났던 새 가족들이 준이 옆에 너무 부끄러운데 공동체에 나온 사람이 한 명 정도밖에 없어요. 한 두 달을.
그래서 굉장히 시리에 빠졌었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준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라는 고민 속에서 물론 그 친구들의 마음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저를 막 엄청 달래고 달랬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고 나서 이게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제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는 오히려 열심히 논리적으로 설명했던 지체들보다 그냥 십자가의 복음과 나의 간증을 들었던 지체들이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에도 잘 남아서 신앙생활을 계속 잘 유지해 가더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안에 개인적인 십자가에 대한 경험과 그 십자가에 대한 확신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신에 관한 부분을 다룰 텐데요. 이 결신의 시작이 연결 질문. 지금 앞에서 막 교리적인 이야기 막 하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시죠? 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냐고 물어봐야겠죠? 네. 다시 뭐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해가 됐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써있잖아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을 받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네 이렇게 하면 참 감사한 일인데 네. 보통 어떻게 반응하죠?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제가 지금은 바빠서 안 되고요. 다음번에 믿을게요.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할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실래요?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네, 저 표현이 정답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저 표현을 하면은 재수없다고 여기고 갈 겁니다. 네, 저 표현을 돌려서 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내일은 당신의 시간. 내일은 당신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그런 표현들. 네, 내일은 뭐 당신의 시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는 지금이에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나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면은 그 풍성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겠죠. 풍성한 삶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 이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풍성한 삶을 받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만난다. 그게 어떤 의미이죠?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정체성이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만요. 왜 소리가 안 나지? 왜 소리가 안 날까요? 글쎄, 나는 강 선생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쩌지? 아씨. 미안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돌아오자마자 사표 낸다고. 이런 이제 이사장님 아니니까. 글쎄, 나는 강 선생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쩌지? 이사장님이 그만두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뭐 이렇게 모지러 사람이 모지러서 모여있는가? 이사장님은 한가에서 한성원이세요? 주 내로 사표 수리 부탁드립니다. 아 건방져서 너무 좋아. 아, 대체 왜요? 갑자기 왜요? 와서 사인만 하면 된다는 대출이 도대체 왜 안 된다는 건데요?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지난번 대출 상담 받으셨을 때는 해성병원 VIP병동 교수셨는데 지금은 그냥 의사면허 있는 창업 꿈나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무직이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병원을 그만두면 대출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고객님. 그럼 저 이제 어떡해요? 그걸 저한테 그러시면 어떡해요. 네, 다음 고객님. 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 변화되는 겁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송혜교 씨가 의사였다가 뭐가 됐죠? 아니 그 병원 대학병원 큰 병원 교수였다가 뭐가 됐죠? 창업 꿈나무가 되어서 사표를 내던지는 것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따르죠?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체성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여기 앞에 써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죠. 당당하게 사표 딱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어땠죠?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죠. 더 이상 당신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결론에 처한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고 죄로부터 속박되었던 우리 상태가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됨과 동시에 누리는 것을 겪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경험해야 되는 어떤 삶의 문제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에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뭐예요? 인정.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로는 결단이죠. 그래서 인정, 믿음, 결단이 필요한데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해온 죄를 회개하고 그분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선 두 가지 인정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인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죄를 그분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인정입니다. 왜요? 뭔데? 강사님, 이것 좀 보셔야겠어요. 여친보다 레드벨벳이 땡 작전 가신 건 맞지 아니에요? 아주 큰 작전 하시네. 그러게 정말 평화 유지군이 따로 없다. 저거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어서 KD. 네, 강모연의 바디책 시즌2 오늘은 고지혈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시청자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시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강 선생님 아직 미혼이신데 혹시 남자친구 없으세요? 너무 갑작스럽게 물어보셔서 고지혈증 예방을 위해서는 함께 운동할 남친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없네요. 바빠서. 잘 봤어요 방송? 아, 없구나 남친. 바빠서? 그럼 난 뭐지? 아, 절친이네 절친. 군인 절친. 내 남친도 방송에 여친 없는 것처럼 놀길래 그렇게 약속됐나 보다 했죠. 나도 방송 잘 봤거든요. 걸그룹에 넉나간 국궁장동 1, 2. 와. 난 춤을 그렇게 잘 추는 줄 몰랐네. 김은국인 줄. 오해입니다. 아무래도 악마의 편집에 당한 것 같습니다. 악마의 편지. 네 그렇습니다.
잠깐 환호한 건데 편집이 그렇게 돼서. 대대장님을 보고 그렇게 미친 듯이 휘파람을 부셨구나. 유대인인데 대대장님이 우유빛깔인가 보죠? 대대장님 피부가 고우신 편이긴 합니다. 껴버린다. 레드벨벳이 그렇게 좋지? 네가 뭐라든 나 절대 너 안 놓을 거다. TV에서 보고 봤었는데 나 구급 157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157일 동안 서대현을 어떻게 죽일지 그 고민만 하다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 진짜 너무하네. 아니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어? 라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어리석은 남자들이 대부분이니까 저는 저의 최선과 당신의 시선을 기대해볼까 합니다. 해봐요. 대인님 최선 먼저. 모두 다 제 불찰입니다. 레드벨벳은 잘못 없습니다. 오늘 내 손에 죽읍시다. 그리고 저 이제 대위 아닙니다. 대위원이 뭔데요? 혹시 잘렸어요, 군에서? 아니요. 긴급합니다. 소령으로. 진짜요? 강 선생이 왜 기뻐합니까? 그럼 월급 오르겠네요? 근데 강 선생이 왜 기뻐합니까? 그리고 그 눈은 뭡니까? 당신의 최선과 나의 시선? 아이 선물. 신고한다. 네. 아, 참. 그래도 김지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뭐죠? 분명히 죄인임이 밝혀졌죠. 영상을 통해서. 그런데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두 남자. 네, 뭐 악마의 편집이라고 대회장님 우유빛계라고 외쳤다고. 네, 그런데요. 인정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 인정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첫 번째는 인정인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분이 용서해 주신 것을 인정한다라는 말은 먼저 그 앞서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앞서서 여러분들이 앞에 서 있는 그 전도 대상자에게 당신은 저나 당신이나 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미 전제가 쭉 같이 왔던 거죠. 그 전제 속에서 그 죄를 이제 회개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서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인정이 선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방되어진다, 해결되어지고 그 죄가 씻은 바 되어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인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인정이 고스란히 이제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데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고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걸 인정하면은 그 다음 뭡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인정,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이 인정, 믿음, 결단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꺼번에 일어나야지 정상입니다. 인정과 동시에 뭡니까?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할 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시는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나의 의지적 찬동으로부터. 그 의지적 찬동이 이루어지면 믿음이 주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나서 요구되어지는 게 뭡니까? 믿었으면 이제 믿음으로 끝납니까? 믿으면 어떻게 하죠? 이제 풍성한 삶을 사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를 위한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작업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죄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결신을 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또 안 들어볼 수 있잖아요. 이제 다시 사랑하네 말하는 날 너와 같은 사람 다시 만날 수가 없어서 사랑할 수 없어서 바보처럼 사랑하네 말하는 날 사랑한다 나를 잊길 바래 나를 지워줘 아니 이 노래 무슨 노래예요?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요? 약간 신곡 발표 느낌이었어요. 우리 손민 씨 보이잖아요. 너무 짱했어요 지금. 네? 네. 아, 왜? 네?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사랑 안 하냐고 자꾸 그러셔가지고. 백지윤 씨가 부르니까 사랑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선 씨가 부르니까 사랑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주고 이 서로 부를 가수마다 다 이 느낌이 알아주네요. 백지영 씨 노래는 약간 세파의 지금 소주를 되게 마시고 있는 사람이 이제 다시 되게 슬픈 거 있잖아요, 막. 제가 네. 사랑하네라는 노래를 듣고 너무 좋아서 노래방에서 웬만해서 이 노래 잘 안 부르잖아요. 남자 키로 바꿔놓고 한번 불러봤어요? 예, 부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듣고 저희 사장님께서 제가 처음에 리메이크 앨범을 그 여자 가수 노래로만 리메이크 했거든요. 그거 듣고 그 앨범을 작업했던 거예요. 그게 토대가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다시 사랑하네 말하는 날 너와 같은 사람 다시 만날 수가 없어서 사랑할 수 없어서 바보처럼 사랑하네 말하는 널 사랑한다 나를 잊길 바래 나를 지워줘 이게 힐링이라는 것은 말이죠.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주는 힐링이 다 달라요. 여자분들은 또 백지윤 씨가 네. 원단으로. 진짜. 저는 지금 느낌이 어떠냐면 선배님 곡을 제가 지금 부르는 느낌이에요. 그럼 우리 또 그런 느낌으로 들을게요.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네. 이제 다시 나 너무 떨었어. 어떡해. 나 너무 떨리는데 어떻게 해. 다시 할게요. 잘할게요. 이제 다시 사랑하네 말하는 날 너와 같은 사람 다시 만날 수가 없어서 사랑할 수 없어서 바보처럼 사랑하네 말하는 널 사랑한다 나를 잊길 바래 나를 사랑에 빠진 거야. 선배님 앞에서 진짜 잘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거 제 노래예요. 이거. 아니 근데 그 백지영 씨 노래지만 백지영 씨 노래를 이렇게 바라보는 이승희 씨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이렇게 완전히 빠져서. 사랑할 수 없어서 가까이서 노래 듣는 거 처음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지영이 고마워. 지영이 고마워. 감사합니다. 너처럼 사랑하는 어떠셨어요? 사랑하고 싶죠? 아니에요? 사랑 안 해. 네. 저는 이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참,
집에 가족이 있지만 그 연애하던 그런 기분들, 그런 느낌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런 기분들 참 좋았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도 보면은 그 누구죠? 이 자매가 누구지? 그 MC 보는 자매 누구지? 성유리. 성유리 씨가 막 울잖아요. 왜 사랑 안 하냐고 그러냐고. 그랬잖아요. 노래 한 곡을 들어도 사람들은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결단하게 되는 거죠. 노래보다 더 가치 있는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결단이 되고 그곳에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수들이 온 힘을 다해서 노래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사 중에 바보처럼 사랑 안 한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려면 바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바보가 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삶을 우리가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결단하는 결심의 단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풍성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참된 자유와 평강을 얻게 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보처럼 살고 바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결심 기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살아온 잘못을 인정합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길죠? 이거 다 외우셔도 되고요. 좀 자신 없는 분들은 외우시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인정, 믿음, 결단 이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현장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어떤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두 가지 인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첫 번째 무슨 인정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는 이제껏 하나님을 모르고 내 뜻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라는 그 인정을 하게 만드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걸 인정해야 된다고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여기까지가 인정입니다. 그 인정 다음에 그 다음 뭐죠? 믿음이죠. 무엇을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용서하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하신다. 그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네, 결심 또는 결단 하면 되는데 어떤 걸 결단하는 거죠? 정체성이 바뀌어진 존재로 살겠다는 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 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렵지 않죠? 어때요? 어렵지 않죠? 네, 이와 과정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결심 기도까지 마치면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 결심 기도를 통하여서 이 결심 기도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종의 계약서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겁니다. 뭘 쓰는 것과 같다고요? 계약서. 어떤 계약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계약 관계가 성립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로마인 악수 예화를 쓰면은 너무 좋은 게 어떻게 하는 거죠? 로마인 악수? 네, 손목을 한번 옆 사람하고 해볼래요? 잡아볼래요? 네. 네. 손목을 서로 마주 잡고, 네. 이 든든함, 그죠? 네. 서로 한 사람이 놓아보세요. 네. 한 사람이 놓아도
여전히 그 손목은 붙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 관계입니다. 깨지지 않는 계약 관계. 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자꾸 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 손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아주 그냥 난리죠?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시죠? 끝까지 그 강하신 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하는 우리 고백으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자,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우리 늘 해왔고 우리 안에 이미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서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제자로서의 삶, 참된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담대함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참된 주님의 자녀다움을 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에 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확신이 그들 안에 확신으로 새겨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두려움 없이 달려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확신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에 그 안에 넣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순환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확신 속에서 보낼 수 있는 복음이 참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로부터 생명이 흘러가며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우리의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해지는 복된 열매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생수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삶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낙심치 않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두려움으로 내가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갈 때 확신이 있게 승리의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증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사오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나라의 자녀로서의 삶에 얽매인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나 세상과 보타지 아니하며 세상 가운데 선한 것들을 흘려보내는 생수의 강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생명력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때 그 확신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흘러가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 참된 자유가 허락되어지며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가지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달려갈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인하여서
주의 얼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가고